오전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가지고 교회라면 반드시 선포해야 할 세 가지 진리,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지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고 성도는 진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물론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이 세 가지 목적을 교훈으로 삼는, 그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청결할 수도 있고 덜 청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 적어도 이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게 하는가? 그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설교할 목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루트이기도 하고, 사람이 감정과 이성과 또는 필요와 이익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짐승같이 사는 거죠. 짐승은 그렇잖아요. 짐승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건 자기 입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속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다.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양심적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에다가 피 뿌림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는가. 본문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됐어요.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목적이면 이거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지만 사랑했습니다. 당시에 120문도에서 120문도도 그렇고 있었던 그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봤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래도 볼 수는 못 본다. 그래도 못 본다. 지금도 못 보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심을 거두어 놓고 여전히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육안으로 못 본다. 그때도 못 봤지만 지금도 너희가 육안으로 못 보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느냐.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한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참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꼭 그 사람을 봐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이민을 갔다. 이민 가면은 사랑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못 보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물론 그전에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 꿈에서도 예수님 나왔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항상 그걸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내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복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참 복음도 아닌데, 그래 너 믿을래? 그러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항상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어는 졌지만 봐서 믿은 건 아니에요.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뭔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뭔가 느껴져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던가요? 방언할 때 느껴집니까? 방언 여러분 받으셨을 때 뭔가 방언 임하니까 내 입에서 느껴지는 거지. 내가 받기 전에는 못 느껴요. 또 뭔가 응답을 받거나 뭔가 복을 받아서 앞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복음에 나타나신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다가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그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내가 자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계속 우리 가운데 기쁨이잖아요. 말씀 한번 깨달아 보셨죠? 설교 듣는 거 말고 댁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와, 저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처자식은 있지만 죽어볼까 그냥. 어떻게 죽을 수도 없잖아요.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참, 죽었으면 좋겠다. 양껏 취해서. 왜요? 주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령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 버려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 막 기도하다 힘들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딱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럼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하면 됐습니다. 주님 하면 주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님 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견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 보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원래.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되거나 못되거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는 그 자체로 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견디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쁘면 됐습니다. 나도 기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사랑이 된다고요. 그래요. 사랑이 발동한다고요. 보세요. 사랑은요, 사랑해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힘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 하셔요? 왜 사랑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증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사랑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건 율법주의고, 이건 당위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 낳았다고 자식한테 그냥 부모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널 낳아줬잖아. 그러면서 개판으로 막 별 돌보지도 않고 나이 다 들어가지고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하면 대접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면 자식이, 야, 자식한테, 야, 뭐 좀 해줘, 그러지도 않지만, 자식이 진짜 부모들이, 그죠? 뭐 달라, 뭐 이런 것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자식이 알아서,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내가 우리 아버지의 고생을 알고, 나에게 향한 사랑, 희생, 헌신,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쭉 봐.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잘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은요,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러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품으면 거기서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인데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로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기도해봤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날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나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깊이 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나는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한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것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의 초점은요, 예전에 책들, 옛날에 고전의 어떤 책들,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의 책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잘 풀리는 거, 하나님 나를 쓰게 되는 거, 뭐 좋게 되는 거, 뭐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내 인생에 너 돈 많이 버는 거, 인생에 성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굶고 쇼를 다 해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걸 선포하지 않아요. 부활절이기도 하고 뭐 사순절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1년 중에 뭐 한 달이라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고 뭐 이거 할 때 나를 기념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거 왜 기념하라 그래요? 맨날 기념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메시지나 이 생각의 초점, 목적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예요. 나 먹고 사는 거. 나 잘 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내가 승진하는 거. 그냥 또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 구원 하나 받는 거. 이게 다예요. 이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러나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 점점 그 맛을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계속 꾸준히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십자가 때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저런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면서 점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고, 예수께서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실제 내 일이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나를 위해서, 한종윤을 위해서
다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스며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깨닫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은 배신할 수 없죠. 물론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반응이 있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우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게 하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메시지가 순수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해하고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잘 되는 법, 뭐 어떤 법, 무슨 법칙, 무슨 세 가지 어떤 것, 저도 세 가지긴 하지만, 세 가지 목적이라 얘기하지만, 무슨 방법. 설교가 너무 방법론적이에요, 방법론적. 무슨 방법, 이런 방식, 딱 떨어지는 거, 그냥 딱 요거.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초점이 십자가냐는 거예요. 초점이 부활이며 초점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까? 교회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해야 한대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썼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뭐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 믿고도 두 마음 품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한쪽은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도 섬기고, 그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머지 마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연인,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딱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역시 그렇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교회들의 이 말씀이 선포되냐는 거죠, 제 말은. 이런 류의 말씀이 선포되냐고요. 잘 되고, 좋아지고, 진급하고,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얻게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게 주된 메시지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요,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리조이너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사역을 내세우거나 대규모의 집회를 열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 즉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며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잘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다. 대규모 집회를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자들, 상처 입으면 어떻게 상처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처한 사람, 이런 사람 끌어안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은사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은사와 권능을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와 권능을 추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중에 성령에 열려있는 교회들 많죠.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영성운동하는 교회들. 이런 능력으로 저런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 안에 순수하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을 잡게 해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우리를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교훈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로 이걸 목적 삼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다. 아이고, 별일 없었습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님들도 기도 제목을 보면 목사님, 물론 아니 뭐 자기 상황에 뭐 이야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된 관심이 뭐냐? 성도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목사도 주된 관심이 뭐냐? 목사도 성도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영혼 사랑하는 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청결한 양심 가지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면서 내가 섬기는 목적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으로부터 나온 바른 교훈의 목적이니까. 제 말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목사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교회가. 그럼요, 성도들 살라면 나오세요. 튀어나오셔야 돼요. 빨리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튀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빨리 거기서 뒤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 죽는 거예요. 거기는 죽는 거. 교회에서 뭐 말하는 게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교회에 성장시킵시다. 그거요, 이건 참 죄송한 말이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거요, 목사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목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가 있지 않고 단순히 성장이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다, 그건 사꾼이에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속지 말아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날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는 거,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맨날 칭찬만 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 진짜 맨날 막 깨물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혼낼 때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혼낼 때는 정말 따끔하게 혼냅니다. 눈물을 쏙 빼게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텀을 좀 주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랑해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랑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진리, 이 교훈이 목적 삼게 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러한 세 가지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가르침을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헛소리란 말이에요. 헛된 말, 헛소리다, 허튼 소리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헛된 말에 빠져있다, 헛소리에 빠져있다, 바른 교훈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난, 바른 교훈을 벗어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왜요? 이 세 가지를 빠뜨리면 헛소리예요. 이거의 목적이 아니면 헛소리예요.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말씀을 인용하고, 아무리 멋진 간증을 들이대고 해도 이 세 가지에 초점 맞추고 오지 않으면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교회에 헛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자기 없는 거 아니냐? 또 이 설교 듣고 싫어요 누를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이 7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빠져있는 다른 교훈에 지금 빠져있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논쟁이나 변론이나 하고 있어요. 논쟁거리,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거는 그래 생각해도 저렇고 저래 생각하면 저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그러면서도 목사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도 목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논쟁거리가 있으면서 뭐 지식, 뭐 상아탑산나 지식적인 것만 이것저것 정보나 말하면서도 진짜로 실제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곳곳에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왜요? 나오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자기가 말하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깨달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말하는 거지. 자기가 아는 머리에 있는 이성적인, 그냥 자기가 좀 배운 걸 말하는 거지. 이건 성경이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신이 모르는 거 또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증거가 뭐고 증언이 뭡니까? 본 걸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근데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언해요? 선생은요,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은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증언하냐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증언한다고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건 증거도 아니고 증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증언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증언을 못해요.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깨달은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또 몰라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교리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아니고 그냥 교리사에서 좀 배운 거, 교단에 속해 있는 교리 가지고 그냥 말 좀 섞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요, 양심이 선하지도 않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할 사람들은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걸 배우고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생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서부터 배워서 어떻게 하자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이에요. 이 세 가지를 초점 맞추지 않고 목적으로 두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건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편하고, 그게 듣기 편하니까 소경이 인도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 그래요. 어디 뭐 학교 신학생이니, 무슨 전도사니, 뭐 전도사하고 신학생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겠죠, 저보다. 근데 뭐 유튜브 영상 봐도 뭐 신학생이고, 무슨 어디 교회 전도사고, 부교육자고, 또 무슨 교회 목사고, 뭐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는 영상들을 올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무슨 비밀을 통달한 것 같이. 무슨 신비로운 해답이나 능력이나 뭐 지식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처럼 그 영상도 찍어서 뭐 올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요, 그냥 상대적인 정보나 지식일 뿐이에요. 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뭐 유튜브에 무슨 규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 시대에 있어요. 말씀은요, 핸드폰 틀고 뭐 틀고 컴퓨터 켜면 말씀 많이 나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세 가지에 초점 맞추고 있는 말씀들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목적 삼게 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수냐는 거예요. 오늘의 강단에서 오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은요, 자기가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있습니까?
저는 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많이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합니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울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막 어떨 땐 땡깡도 부리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고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회개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지금 딱 좋다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또요 선생은요 자기가 먼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선생이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내가 증언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내가 말하냐고요. 선생은요 자기가 먼저 순수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기회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뭔가 베풀 수 있으면 또 베풀고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야 한번 나가서 해봐 화이팅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사셨어요. 사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시면서 치유를 할 때 옆에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시고 실제로 직접 보여주시고 그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선생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선생들이 잘 없어요. 참된 선생을 찾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로, 여러분들이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따르고 있는 그분이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본인이 먼저 지도한 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간 그런 지도자를 따랐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 가지를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었냐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세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를 보면 요 지금 몇 사람 앉아있다. 개척교회예요.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내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런 교회에서 뒤돌아서십시오. 제가요, 양도둑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교회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시금석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그 교회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고 있는가?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게끔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처럼 들리는 걸 선포할 겁니다. 복음은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목적 삼습니다. 이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이 바른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 균열을 발견하고 산풍백까지 무너졌을 때 이미 옥상에는 전부 다 균열이 가서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에요. 설마 하다가 박상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아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균열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다. 당장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요, 이런 세 가지를 초점 맞춰 설교하고 이 세 가지를 초점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이걸 즐기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다 못 찾겠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 돼요. 제가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런 설교만 제가 할 거예요. 왜요? 이게 초점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선생도 아닐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닐 거예요. 적어도 좀 노력합니다. 찾다 못 찾겠으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빈자리 많습니다. 누워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이런 소리 잘 못 합니다, 저. 쭈뼛쭈뼛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란 말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주님께서 부담을 줘요. 선포하라고. 왜 네가 용기 내지 않고 네가 왜 쭈뼛쭈뼛 하고 있냐고.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네 생각이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출석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니라도 돼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이런 세 가지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뭐 다른 것보다 이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교회는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죠?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집값 같다고 다니지 마세요. 집값 같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무슨 대학 준비한 사람이 뭐 집값 깎은 학원 다닙니까? 그죠? 쪽집게라 그러면 다녀야지. 여러분, 구원의 쪽집게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열린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가? 이 교회에 주로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그런 교회를 살펴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딱 구수하고, 뭐 설교 짧으니까 너무 좋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짧으니까 시간도 바쁜데, 빨리 짧게 약간 드리고,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시간이 중요한가요? 말씀 전하는데 뭐가 그거 시간이? 저도 1시간 안으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근데요, 나중에 뭐 또 설교할 게 많다. 1시간만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짧고 길고 뭐 적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어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한다. 그러면요, 그걸 껌붙이고 앉아서 들어야지. 꼭 그런 교회 나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